네, 중계 신앙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정말 인생에서 내 힘으로 이룰 일들이 몇 개나 되던가요?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참 이 나무 가지가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 길에 하나 꺾어 갖고 왔는데, 이 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란 축복이 막 내릴 때 이 가지가 막 햇볕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 온 다음에 좀 날이 서늘했는데 이 햇볕 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막 더 오늘 생명으로 충만하더라고요. 햇볕을 받은 나무 가지는 강합성을 하면서 정말 생명으로 또 이렇게 푸르름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기하지요. 태양이 비칠 때는 무엇입니까? 막 살리는 것이 되었는데 똑 떨어지면 이 태양이란 절대적 축복도 이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거죠? 말리는 것이 됩니다. 햇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을 때는 그 축복이 축복되는데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말리는 것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비를 맞은 이 나뭇가지는 또 얼마나 이렇게 푸르는지 몰라요. 여름에 시들시들 하다가도 비를 맞은 나뭇가지는 생기가 넘칩니다. 막 비 맞으면서 기분 좋아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이 너무나 중요한 비도 이게 나뭇가지에서 똑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비란 가장 중요한 축복도 이 가지를 속히 썩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란 복도 또 비란 복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한 줄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얼마나 멋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떨어진 나뭇가지에 바람이 붑니다. 떨어진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은 왠지 모르게 스산합니다. 수산할 뿐 아니라 그 바람은 이 나뭇가지를 더욱 빨리 마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지만 떨어져 있으면 하늘의 모든 복도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박복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박복한 사람은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많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하늘에서 오는 모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뭇가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땅의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땅의 모든 복이 정말 복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땅에 붙어 있지도 않은데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땅의 모든 복을 충만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떨어진 나뭇가지는 어떻습니까? 땅에 붙어 있지만 땅에 있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붙어 있지만 땅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은 이 나뭇가지를 속기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또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나뭇가지에게는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땅에 아무리 많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누구로 말미암나니? 내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누구로 말미암나니? 내 능력이 내 실력이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 된다 그랬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신앙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깊은 샘의 복을 참으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복이 그를 상하게 하고 복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솔로몬이란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축복도 헛되고 헛되며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 더 많은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와 먼저 연결되기를 힘쓰고 주와 연결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가지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또 땅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또 어떤 복을 누릴까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 그러셨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자상한 농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떠난 가지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불쏘시개를 줍는 나무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불쏘시개 해가지고 아궁이 불 지피면 되겠네. 또 누구를 만날까요? 떨어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노는 저희 아이들과 같은 장난꾸러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칼이 되고 총이 되다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확 집어던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할까요? 좋은 만남을 갖기 전에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가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시집가기 더 어렵잖아요.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냥 특히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좋은 가방에 그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슨 똥이라는 걸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남자들이 백을 봅니까? 우리 가방을 보십니까? 가방 안 봅니다. 우리 남자들은 절대 가방을 안 봐요. 근데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이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남자들한테 뭐라 그러도 못할 게 저희 교회 남청년들이 보면 좋은 차를 타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차를 타면 뭐 좋은 여성분들이 오십니까? 뭐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오세요? 좀 정신 나간 분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내를 잘못 만난 남편의 어깨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워해도요, 남편을 잘못 만난 아내의 얼굴은 어두운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남의 복이 어떻게 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농부를 만나고 찬란한 미래를 만나고 열매 맺는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원하시거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다운 만남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복이 저주가 되고 만남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복을 누리죠.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세 번째 보면 붙어 있으면 이 찬란한 미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힘쓴다고 찬란한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찬란한 미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붙어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 일본 여성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Retire Husband Syndrome 해가지고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은퇴한 남편의 옷만 만져도 두드러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은퇴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병이랍니다. 우리나라 뭐 명절 그 중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은퇴 남편 증후군을 일본 여성의 60%가 이렇게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현실 앞에서 일본의 중년 남성들이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보니까 이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뭔가 봤더니 전국 헌신적 남편 협회랍니다. 그래서 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외친다 그럽니다.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이기고 싶지 않다. 이걸 다 이렇게 아침마다 외친다는 거예요. 뭐 아마 여기 외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뭐 이 다음에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니까 너무 좀 아침부터 그러네, 그렇죠? 하여간 아내에게 이길 수 없다. 이기지 않는다. 이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뭐 외치면서 아침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 곁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남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대요. 그 별명이 뭔가 하니까 누레 오치 바랍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젖은 낙엽이라는 거예요. 젖은 낙엽은 아무리 쓸어도 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붙어가지고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야, 얘 젖은 낙엽이구나. 누레 오치 바다.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지지도 않는네. 쓸어도 쓸리지 않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남편들이 구박을 받고 산다 그럽니다. 평생을 산 아내들도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내 곁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붙어 있을 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엄한 선동 또 뭐 전문가의 전망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찬란한 인생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삼포라는 거에서 뭐냐 그랬더니
연애, 출산, 뭐 결혼 다 포기했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5포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주택 구입,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7포 그래서 그랬더니 뭐 결혼, 출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더니 꿈과 희망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 서울에 보니까 서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서포는 처음 들어봤는데 수포는 들어봤는데 수학을 포기했다고 서포는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에 사는 걸 포기했다는 거. 너무 비싸가지고 집값이. 정말 전망을 들으면 포기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엄한 선동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별의별 일이 많지만 반드시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 살면 살수록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뭐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게 동생이 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됐으니까 이게 뭐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좀 잘 드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병원 차릴 때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돈이 뭐 있긴 있지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질 못했는데 설교라도 좀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인지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정식 목사가 이제 되는 거죠. 개업식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안수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틀 있다가 안수식에 참여하면 되겠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안식일 저녁 때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5분 전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그래서 뭐 급한 일인가 해서 받았더니 목소리가 다급한 거예요.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뭐 대충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한 30분만 늦게 나지 왜 이때 딱 나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잘 못했나. 그리고 내일 모레가 제가 이제 정식으로 주의 목사가 되는 날이잖아요. 정말 안수를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좀 싫어하시나, 이런 좀 원망의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이렇게 불이 정말 이렇게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방관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불을 꺼줄까요? 아니면 다 태워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만 안 번지게 하고 다 태워줄 수 있으니까 목사님 결정하세요. 태워줄까요? 꺼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지금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꺼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 끄긴 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교회 다음 날 보니까 교회가 불이 타가지고 이게 지붕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옆에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천주교회 이제 동상이 교회 지붕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참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뭐 전도사 때 그 뭐 인준 목사 그때 됐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불난 거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해 보자. 아이고, 제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해 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근데 보험금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어찌됐건 뭐 보험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교회가 시골의 교회지만
이렇게 조금 바뀌어갔습니다. 이게 노화 방주 형태로 이렇게 졌는데 뭐 무지개가 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도 좀 넣고 이렇게 창도 가지고 이렇게 뭐 화초가 좀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뭐 교회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뭐 한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기관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불난 다음 날이 안수식이 아니겠습니까? 안수식을 가야 되는데 뭘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문치양 목사님이란 분이 하필 총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일 꼭 좀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말씀을 이렇게 농담 삼아 하셨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안수 받기 전에 불안수를 먼저 받은 거라고 이 다음에 불안수 받은 거 보니까 굉장히 크게 달란가 보라고 막 이렇게 농담 삼아 하셨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안수식에 가긴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안수식에 갔는데 뭐 제 얼굴이 뭐 교회는 엉망진창이고 표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목사로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사진도 찍고 참 축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어깨가 축 처져서 교회로 왔습니다. 안수식에서 얼굴도 못 피고 사진도 못 찍고 이렇게 축 처져서 내려가는 그 어깨 처진 목사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말하면서도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저희 합회라고 이렇게 상부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불쌍했는가 봐요. 합회에서 또 돈을 몇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뭐 잠옷반도 생기고 로비도 좀 터가지고 벽난로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식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축하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 얼굴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이 목사는 왜 저래? 그랬더니 그저께 불이 났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나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선배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안수식에서 얼굴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목사님들이 불쌍하셨는가 봐요. 교회에는 도르가회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시더니 도르가 회장을 모시고 다 저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공사할 때 돈 좀 떨어질 때쯤 도르가 회장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돈이 좀 없을 때 좀 누가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계단도 좋아졌습니다. 뭐 뒤에 이렇게 데크도 놓고 침례탕도 만들고 그 위에는 평상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 데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앞에 이렇게 소나무도 세워서 정말 예전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난 교회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노?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해 보자. 이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불도 나고 기막힌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 주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신이 나오는데요. 이방 신이죠. 벨은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벨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벨드사살, 벨사살. 하여간 이 바벨론의 주신이라 그래요. 느보도 두 번째 신인데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저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이 전승에 의하면 벨이 이제 잔치를 베풀면 느부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 느부가 갈 때 또 벨이 배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우상을 끌고 다니면서 이 우상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그것과 대비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같은 이사야 4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아쉽죠. 영어로 보면 아까와 정확하게 저희가 대조가 되는데 이방의 신들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have made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를 창조했으니 and I will bear 내가 무거운 것들 견딜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만들지 않았니?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네가 그 무거운 것들 옮기는 거 아니다.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그 무거운 것들 옮겨줄게. I will carry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I have made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I will save you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늘에 가는 것도 저의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저 하늘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병원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셨기에 별의별 일이 있겠으나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도 오고 때로는 구름에 햇볕이 가리기도 하지만 주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찬란한 미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을 누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겠고 다른 병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 붙어 있지 않을 땐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붙어 있으므로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참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합니다. 주 안에 붙어 있으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복을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지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는 혹 아직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5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인난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인난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구원을 얻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철 겨울철에 가면 하한거 동한거라 그래서 산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어떤 좀 신실한 절에서는 용맹정진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주일간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근데 3일 정도 잠을 안 자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 봤더니 이 방바닥에 갑자기 누워서 스님이 막 이렇게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전생에 개구리셨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잠을 안 재우면 막 이렇게 약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전생에 허준이셨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을 안 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는 행위로 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사람은 없어 말씀하는 거죠. 이 절명적인 형편에 소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환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누가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가진 의인 거예요.
나의 마이크 그러면 제 마이크 아니겠습니까? 저의 노트북 그러면 누구 거죠? 소유権붙었으니까 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누가 가진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3분만 집중하시면 영생의 그 깊은 진리가 여기서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겼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자, 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간과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죽이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공의롭지를 않네, 정의롭지를 않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나가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나가고 넘어갔으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쉬울 게 없는 분이 우리와 연루되셔가지고 아쉽게 되셨습니다. 궁금하게 되신 거죠. 연루되었다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이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게 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지나가고 넘어가서 어떻게 되셨죠?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4번 곧 이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때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의 죄를 지나가고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나가고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의 그 희생, 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수분 챙겨놓고 영양분 여기다 쌓아놓는다고 그거 갖고 얼마나 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결국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포도나무 가지지만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을 때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만남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하지만 또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를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망을 내려놓고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포도나무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또 만남의 복을,
또 찬란한 미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